함께 사도신경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넷 리듬에 맞춰 저 멀리 높이 세상 끝까지 주와 함께면 두렵지 않죠. 어디든 갈 수 있죠. One
유년부 친구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유년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유년부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아버지 주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안녕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가 찾아왔습니다. 와! 여러분,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어느덧 차가운 겨울이 찾아온 것 같아요. 친구들, 항상 감기 조심하고 낮에 좀 날씨가 덥다고 해서 몸을 차갑게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세요. 알겠죠, 친구들? 자, 친구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예정교회에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자,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시나요? 바로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와! 매번 특별 새벽 기도가 있을 때마다 많은 옛장 유년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이번 2020년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바로 일상의 회복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많은 친구들이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 시간에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상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고요? 바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일상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도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의 일상을 회복하는 우리 옛장 유년부 친구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친구들, 우리 서둘러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떠나볼까요? 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고 즐거운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4시간을 통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학생들은 주로 공부에 전념하는 데 시간을 쓰고,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또 각자의 직장 생활하는 곳에서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체력을 단련하고 몸을 단련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전도사님의 팬들은 전도사님의 사진을 보는 것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판타스틱. 지금 장난인 거 아시죠? 우리 모두는 각자 처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반복되는 일상을,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상을 살아가셨을까요?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야기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잠깐 전도사님이 짧게 들려줄게요. 먼저 오전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에 놀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회당에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거라.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으아 하고 소리 지르더니 잠시 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전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데에 시간을 사용하셨어요. 오후가 되자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크게 아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제자의 집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셨어요. 아이고 예수님, 같이 가요. 예수님, 장모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예수님 같이 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셔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시니 세상에나 이 베드로의 장모가 겪고 있던 열병이 슉 하고 사라지고 말끔히 낫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바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휴식을 취하려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우르르르 몰려왔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9시 성식 뉴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전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하는데요. 그 말이 사실인지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식 기자 나와주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셔서 피곤해서 그들을 돌려보낼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픔을 돌봐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 주어진 그 하루의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바쁘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는 해가 진 후에 예수님께서 저녁에 기도하셨고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에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일상 속에서 해야 할 일들에 충실하셨고 그리고 아무리 바쁘고 피곤한 하루를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결코 빼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상의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원동력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바로 은밀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비 효과는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공기에 영향을 주고 이 공기가 날씨에 영향을 줘서 큰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표현을 빗댄 말이에요. 즉, 작은 사건 하나에서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산을 등산하던 사람이 무심코 버린 이 담배꽁초 하나는 정말 작은 불씨예요. 그래서 발로 밟아도 충분히 끌 수 있는 아주 작은 불씨죠. 하지만 이 불씨가 나뭇잎으로 번지고 풀로 번지고 나무에 번져서 어느덧 산 전체를 태우는 큰 불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발로는 더 이상 끌 수 없고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어야만 이 불을 끌 수 있게 돼요.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24시간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비록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커다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누군가는 건강을 잃고 누군가는 직장을 잃었고 누군가는 꿈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제 2021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야만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무너졌던 우리의 일상을 다시 회복해야 해요. 일상의 회복이란 그저 다시 옛날의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그늘 아래 하나님께 핑계를 대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게을러졌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상의 회복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작은 부분으로 여겨졌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옛장유년부 친구들, 한창 활발하게 친구들과 사귀고 또 꿈을 꾸고 꿈을 향해 달려나가야 할 이 소중한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전도사님의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파요. 교회 안에서 더 즐겁고 활동적인 그런 행사를 많이 열어주고 싶고 여러분들 더 반갑게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컴퓨터 속 화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도 굴뚝 같아요. 하지만 또 전도사님 마음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났어요. 우리 다 함께 모두 힘을 내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기 소망합니다. 그저 내 힘으로 으쌰으쌰 힘내고 노력해서 회복하는 그런 일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안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상을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친구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직 하나님과만 보내는 그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혹은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마치고 둘 다 해도 다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구별하시길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노력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결단이 필요할지 몰라요.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귀찮아하고 힘들었던 이 기도가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의 작은 기도가 모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이웃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나아가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나비효과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림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감기 조심하고 우리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함께 만나도록 해요. 친구들 모두 안녕. 함께 주기도문 고백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